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주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옵소서. 저의 마음을 모으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박혜신 집사님 저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중에 모여 예배 드립니다. 쿼런티나 기간 동안 인터넷 예배 드리는 것을 익숙되고 있지만 그러나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경건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을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더욱 필요합니다. 한인교회 성도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 두려워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마음에게 평화를 부어주세요. 창조주 하나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건강을 더욱더 지켜주세요. 직장 나가는 성도들도 지켜주시고요.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 지켜주세요. 공부하는 데에 지장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 가정일들 도우고 부모님과 동생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필요합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을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교회 운영 맡으신 분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수고하는 것, 헌신에 곧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더욱더 경제적인 지혜도 주세요. 우리에게 맡긴 일과 직장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과 우리의 필요한 때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걱정들 내려놓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의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여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와 또 여러 사건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비유를 연구할 때 우리의 셈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유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던 목자의 비유고, 또 하나의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다른 말로 말하면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기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펑펑 쓰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그 비유를 이해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껏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그 목자를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동전,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또 동네 사람을 불러다 잔치하는 그 여인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양이 귀하고 동전이 귀하다 해도 잔치를 벌였다면 그 양보다, 그 드라크마보다 훨씬 많은 것을 지출했어야 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 그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모든 몫을 다 쓰고 온 아들에게 또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는 셈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큰아들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동생이 그 모든 것을 다 삼키고 또 모든 것을 허비한 후에 돌아왔는데 또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를 큰아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비유에서 우리가 가장 동감하고 있는 것은 그 큰아들의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왜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쏟아 부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유를 잘 이해하지만 큰아들의 마음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는 아니지만 그 셈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더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거라사라는 한 변두리에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갔냐면은 그 이름이 군대였습니다. 군대만큼이나 많이 그 몸에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힘이 세고 또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그것을 끊고 나올 정도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그에게 가까이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를 보자마자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께서는 이미 그 귀신에게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나오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권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가 바다로 달려가 다 몰살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 여기서 셈법의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2,000마리쯤 되는 귀신이 죽게 하셨을까?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 또 그 귀신이 동물의 몸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해 동안 또 이제까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셈법으로만 본다면 예수께서 그 사람들의 재산인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을 바다에 빠져 죽게 한 일에 대해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어쩌면 예수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더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 아닌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더 있으시다가 더 많은 손해가 볼 것 같다라는 그 셈법이 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2천만이나 되는 돼지를 누구를 왜 죽이셨는가? 왜 죽이셔야만 했는가?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2천만이나 되는 돼지가 바다로 달려가 죽게 하는 그 사건은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아무 필요가 없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여러 번 다른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실 때 한 번도 이러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 귀신들은 복종하고 떠나갔고 또 병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하필 이 거라사에서 그 청년의 귀신을 쫓아내실 때만 여러 그 시비거리가 되는 이 돼지를 죽게 하신 사건을 일으키셨을까? 저는 이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순전히 거라사 그 청년을 위해 보이신 사건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이 사건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청년의 목숨이, 그 청년의 인생이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청년이 정신을 차렸을 때, 청년이 그 여러 해 동안 귀신 들렸다가 돌아봤을 때 내가 무엇이건데 이 은혜를 받았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수없이 듣게 될 것입니다. 너 때문에 2,000마리의 돼지가 죽었다는 사건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스스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내 생명이,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거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라고 했는데 만일 그곳에 5,000마리가 있다 해도 예수께서는 5,000마리의 돼지를 다 죽이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은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얼마나 귀한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이 셈법으로 보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비유에 등장하는 것은 목자가 아니고 여인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무 보잘것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를 그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셈법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가? 왜 나처럼 쓸모없는 인생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되게 이 땅에 오시게 하셨는가? 이것을 이해할 때 셈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명,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 생명을 다 모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가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값을 흔쾌히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이렇게 계산하십니다. 우주보다 귀하다. 하나님의 셈법으로는 우리가 우주보다 귀한 목숨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셈법으로는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길래, 우리 한 명의 생명이 무엇이길래 우주보다 귀한 것인가? 예수께서 그 고난과 그 죽으심을 맛보았는가? 우리의 셈법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셈법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값으로만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보셨습니다. 가격으로 보지 않고 가치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를 볼 때, 아니면 아직 예수 믿고 있지 않지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들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생명을 우주보다 귀한 생명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인간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합니다. 어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느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은 그가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는가, 그가 나이가 얼마나 어린가, 그리고 그의 기대 수명이 몇인가를 곱해서 그에게 보상금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죽었을 때와 어린애가 죽었을 때 그 보상금이 달랐습니다. 박사가 죽었을 때와 또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이가 죽었을 때 계산법이 달랐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과 얼마나 다른 계산법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가 어린아이건 또 어른이건 그가 많이 배웠던 아니면 배우지 못했던 그 모든 생명을 똑같이 우주보다 귀하다고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격으로 따지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요 또 은혜 중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라사 지방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반응들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귀한 돼지를 다 죽이셨을까? 왜 2,000마리나 되는 돼지,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도 아니고 뭐 크게 잡아서 100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를 다 죽이셔야 했는가? 그 동네 사람들과 저희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 거라사에 살았던 그 한 청년의 생명과 그 청년의 가치를 얼마나 높이 계산하고 계셨는지를 제자들과 그 거라사 그 귀신 들렸던 그 청년과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보셔야 합니다. 돼지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의 가치와 청년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계셨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이 비유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봐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성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이 땅에서의 고난과 또 잡혀주심과 또 죽으심과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면서 또 힌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이 복음의 가치와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귀한 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그런 오늘 저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생명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볼 때는 아무 가치 없는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보여주셨사오니 저희가 서로를 귀하게 보게 하시고 이웃을 귀하게 보게 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12장 같이 부르시고 주가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